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는 5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암송구호 준비하면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디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잘 되셨죠? 그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성경 암송임 365 46쪽에 있습니다. 46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5번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반복적 분수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5번씩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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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단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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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시작.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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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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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디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디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8주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라.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설교도 많고 자료도 넘칩니다. TV를 틀면요, 5개 방송국에서 계속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끊이지 않고 나오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많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말씀을 내 방식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제 저는요, 그 주일 설교를 로마서 14장 8절을 강의했거든요. 이 말씀 아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은 없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해석은 없어요. 이 말씀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 외에는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고통을 느끼면서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처럼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흔한 권리 하나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 무슨 내 권리, 내 혜택, 내 유익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말씀처럼 엄청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쉽습니까? 엄청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대놓고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겠지만 그 말은 명언이 되고요. 사람들은 열광할 거예요. 물론 말을 아주 직선적으로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뭐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그냥 말을 갖다 싹 돌려가지고 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명언이 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고 그 설교자 자체도 돈의 혜택을 엄청 누리다가 죽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 혜택, 내 유익, 내 권리 하나도 못 누리고 주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영적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의 듣기에 좋은 말에 현혹되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한 대로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한 기준을 붙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한다 이 말은 길을 반드시 내듯이 말씀을 곱게 자른다, 바르게 다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맥에 따라 읽고 본뜻을 붙들고 왜곡하지 않고 삶으로 올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문맥을 따라 읽어라. 두 번째는 본뜻을 붙들어라. 세 번째는 왜곡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삶으로 정확하게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처럼? 칼처럼. 자처럼. 여러분 과연 그런 목사님이 있나요? 정말로 문맥을 따라 같이 읽고 본뜻을 그대로 붙들고 같이 반복하고 그 말씀 전혀 왜곡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감정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 말씀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도 어떤 설교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있다면 같이 5번, 10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읽습니까? 그리고 본뜻을 그대로 붙잡으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냐면 왜곡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갖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한다면 본뜻을 왜곡할 수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문맥을 따라 읽게 되다 보면 본뜻을 붙들게 되고
왜곡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고 올바른 적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말을 100%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왜곡된, 그릇된, 그리고 자기 유리한 그런 입장에 왕왕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나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야,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꼭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준은 말을 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기준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좀 그 사람이 말이 좀 어눌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말은 엄청 잘해요. 똑똑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엄청난 그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하라고 했더니 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게 적용해서 대통령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특사를 보내서 그건 공개되지 않습니다. 특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그 특사의 내용은 대통령이 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그대로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한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 대응한 것이고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의 성실함이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누는 거죠. 부끄러움이 언제 찾아옵니까? 말씀을 왜곡했을 때, 그리고 잘못된 적용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설교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어떤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유창하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교인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말씀을 왜곡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이것을 갖다가 살짝 미화시키고 중화시키고 순화시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문맥을 뜯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을 미화시키고 순화시켜서 그 말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약에 감쇄시킨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러분,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나는 목회자인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몸에는 이롭다.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나 귀에는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증거를 하면요,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요. 좀 그 말씀을 좀 부드럽게, 재미있게, 좀 흥미가 넘치게, 좀 감동 있게 설교해 주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두 개 다 인정받는 게 좋죠. 최고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yes 아니면 no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너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라.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암송 사역을 할 때 이거는요, 절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 아닙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 그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이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죠. 힘쓰라. 힘쓰라, 이 말은 게으름을 이기는 의지적 결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지금 8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믿음은 자동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 암송이 자동적으로 되나요? 자동적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 암송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도 들죠. 머리도 아프죠. 그 다음에 하기 싫을 때도 엄청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하니까 박 목사는 성경암송이 그걸 아주 즐거워서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하기 싫고 어떻게 하면 좀 뺀질거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신명기 6장 이제 6절부터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제가 그걸 갖다 한 수만 번 이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와사비 먹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힘쓰는 일인 거 알아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암송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암송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암송만을 위한 암송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어디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말씀을 문맥대로 본뜻대로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문맥대로 본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인가? 사람 앞에서만 괜찮은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힘써 드릴 한 가지는 무엇인가? 말씀 읽기, 암송, 적용, 순종. 예.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순종을 해서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며 말씀을 내 입맛대로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이 많지만 진리가 흐려지는 시대에 다시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한국 땅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침에 이렇게 진행되는 성경 암송의 힘 365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이 됩니다. 등록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에 오셔서 모집 요강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4월 6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 T2실 강의실 8층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